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라는 주제를 갖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봉독하신 대로 성경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와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믿는 자들에게 믿음 생활에 중요한 그 개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예배라든지 하나님, 성령, 기도, 영광, 십자가, 보혈, 구원, 천국과 지옥, 전도와 교회 이런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이런 개념들 중에서 하나를 뽑으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뽑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믿음. 아멘. 네, 저는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영광을 뽑고 싶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은 실은 모든 위에 언급한 다른 개념들을 포함한 광범위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영광스러운 십자가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예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종종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마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제1항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을 때 우리 사람들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무엇이냐? 영광을 돌린다는 말입니다. 영어로 to glorify God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영광 개념은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영광이란 말을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큰 개념의 단어라서 개념이라서 혹시 무겁지는 않으세요? 장엄하고 거룩하다, 어렵다는 부담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영광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실은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런 사소한 것들이 다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먹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며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아주 거룩한 것, 큰 헌신, 가치 있는 것, 위대한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또한 거창한 종교적 의식이나 큰 헌신을 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은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태국에서 선교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태국에 갈 때 큰 헌신을 했다고 정말 하나님께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갔겠죠.
근데 선교지 현장에 가니까 그 현지인, 그 태국인 크리스찬이 성도들이 귀하게 헌금한 많은 돈을 갖다가 횡령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그랬을 때 이것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제가 정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정죄를 해놓고서 그것이 얼마나 제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하나님께 수치를 갖고 왔는지를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 당시는 마음이 들떠있고 열심만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영광 돌린다고 실은 했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못 되는 그런 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은 선교 현장에 나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우리가 망신을 당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창피를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관점을 크고 위대한 것에만 돌리지 말라.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는 일, 마시는 일, 매일매일 하는 그런 사소한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성경 또는 헌신, 내 재물을 다 주님께 드리고 암에서 내 질병이 치료약을 받고 그런 큰 이적과 역사만 일어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것들, 먹고 마시고 사소한 일들, 우리에게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오늘 성경 구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은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야곱, 요셉, 모세,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 및 선지자들이 다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노아가 실수가 없었습니까? 노아 큰 실수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지만은 실은 아브라함도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얼마나 겁이 많았는지 자기 와이프를 갖다가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사라는 어땠습니까? 사라는 참으로 그 자식들을 편애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성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고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우리가 고통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속여서 형한테 장자권을 뺏는 그런 성품이 부족한 인간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나중에 참으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애굽 총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큰 일을 했지만은 요셉의 어렸을 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참으로 교만하고 형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는 그런 이기적인 인간이 요셉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자기 혈기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가서 오랫동안 고생하고 나중에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볼 때 우리들도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저희들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하나님에게 망신당하는 하나님을 망신당하게 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저희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기생 라합을 볼 때 어땠습니까? 기생 라합은 세상에서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는 그런 축복까지 받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소한 일들, 자그마한 일들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주보를 보니까 올바인 중앙장로교회 저희 교회에 이 주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 잘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좀 다 한번 끼내 보십시오. 이 주보의 앞면을 보게 되면은 빨간 글씨로 쓴 게 있습니다. 이 빨간 글씨로 썼다는 말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글씨도 크고 강조해 있죠. 우리 다 같이 이 빨간 글씨로 쓴 이 영광을 회복하여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우리
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자, 목소리가 하나가 안 됐습니다. 다시 한번 배에 힘을 주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근데 힘이 아직 부족합니다.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삼으면서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아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게 되면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을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시편 115편 1절에서도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위의 성경 구절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두 가지 요점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은 체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반영하는 능력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는 타고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속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DNA 기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유럽 여행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이태리 로마에 가가지고 바티칸 궁에 가서 옆에 있는 그 소성전에서 천장에 그려진 아름다운 작품을 봤습니다. 바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작품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그리고 색상이 얼마나 뚜렷하고 참으로 그 세상이 창조되는 그런 생동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천장에 있는 그림을 바라보면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입에서는 말합니다. 참 위대하다. 영광스럽다.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중동의 두바이에 세상에서 가장 높은 828m의 가장 높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요즘 경제 수준이 높아져서 서울에 롯데타워가 있습니다. 롯데타워가 555m입니다. 상당히 높죠. 근데 그 건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참 경이롭다. 저 큰 건물을, 저 높은 건물을 어떻게 설계해서 어떻게 시공하고 어떻게 지었나 하는 영광스러운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레인 캐년 가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레인 캐년 가보시니까 어떠하셨어요? 그 장엄한 협곡과 계곡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위대한 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시간이 됐을 때 부부가 요 가까운 뉴포트에 있는 배변가에 가서 석양에 지는 태양을 바라볼 때 그 커다란 붉은 태양이 태평양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느끼셨습니까? 참 장엄하다, 위대하다, 영광스럽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은 이미지라는 뜻입니다. 이미지는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거울이라는 것은 반영한다는 뜻이에요. 비춰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을 비칠 수 있는, 세상에 비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달이 있습니다. 달은 지구 주변에 있는데 달 자체는 빛이 없습니다. 달은 태양에서 빛을 받아가지고서 우리에게 비춰주는데, 여러분들 보름달 보신 적 많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장엄합니까? 달은 빛이 없지만은 태양에서 빛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는 빛이 없지만은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그 영광을 전해주는 능력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돌리도록 체질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DNA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을 보게 되면은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제 그럽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 통로가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깊은 동경이 있습니다. 인간만이 성취를 위한 갈망이 있고, 인간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동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갖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동물들은 미래나 전세나 다음에 대한 생각을 못하지만 인간들만이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우리 존재 기원에 대한 갈급함은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지만은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은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미련하고 우준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과 23절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우둔한지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줍니다.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우상으로 섬기고 미련하고 우둔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역전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죄악과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지만은 실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인생은 전혀 축복받은 인생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갈망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광을 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구원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찬양을 부르고 불러도 또 부르고 싶고 새벽 기도를 매일매일 들어도 우리들은 피곤한지를 몰랐습니다. 잠이 줄어들어도 피곤한지를 모르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내 온몸을 주님 나라를 위하여 불사르고 싶은 열정과 갈망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떠하셨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감사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되었고 그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과 14절은 우리가 어떻게 그의 찬송이 되었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공들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찬양하며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영광의 회복에 대한 갈망으로 우리 심령은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인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하라는 말씀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이 나쁘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라는 명령은 여러분들 주변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말씀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저는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결정을 하는 것들 크고 작동 간에 우리 인생은 결정의 연속이라고 하잖아요. 결정을 한다는 말은 선택을 한다는 말이죠. 선택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잖아요. 질문합니다. 첫 번째,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두 번째,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세 번째, 나는 잘 모르겠다.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죠. 실은 영광은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역 현장에서 어깨에 힘이 들어갔을 때 잘못한 사람을 봤죠. 그 귀한 선교 헌금을 삥땅하는 사람을 봤을 때 제가 한 게 뭐였어요? 저는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걸 했어요? 아니죠. 누구한테 유익이 되는 걸 했어요? 저한테 유익이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건 뭐예요?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결정을 하셨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서 치료하시면은 요즘 말로 모든 암 환자들이 다 낫습니다. 중병 환자들이 다 고침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대박이었어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피해서 배를 타고 산으로 도망갔는데도 무리들이 배를 타고 또 쫓아왔어요. 그 정도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가족이 없었습니까? 예수님에게도 형제 자매가 있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어떤 결정을 하셨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결정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타인을 위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중대한 결정 앞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사역과 자기의 가정과
그리고 내가 창피당하는 거, 내가 사람들한테 왕따당하는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창피를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감당하기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저는 상담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자살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수치심이에요. 너무 창피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좌절감, 우울증, 이게 다 자살의 큰 이유 동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수모, 십자가에서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 그거를 다 포기했잖아요. 내가 능력이 없으면 포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내가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힘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포기했다는 것은 엄청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유익을 위한 헌신이며 사랑의 표현이었기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성도가 말 한마디 할 때도 따뜻하게 은혜롭게 말을 건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뚜껑 열리게 하는 성도가 있어도 뚜껑 열리는 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품어주는 것, 용서해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점심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인생활에서 일하면서 또 와서 점심을 준비하는데,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맛있는 점심을 준비할까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대로 섬기기 위해서도 연습을 해야 되고, 찬양곡을 선별하면서 준비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전에 성도들에게 반갑게 인사하면서 웃으면서 주거를 나눠주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작 전에 오셔서 목사님과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 참으로 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시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또한 말합니다. 후한 헌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의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크던 작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의 결정을 할 때 어떤 영향력을 미칩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시련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시련과 고통은 우리가 예기치 않는 겁니다. 저도 시련과 고통을 원치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련과 고통은 예기치 않는 손님이 되어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시련과 고통이 다가올 때 우리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아, 시련과 고통이 왔구나. 그러면 이때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을까? 하고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들도 실은 시련과 고통이 다가오면 우리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 이렇게 주님 앞에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했는데 주님, 저 할 만큼 했어요. 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왜 제가 무엇을 잘못했어요, 주님? 제가 그렇게 크게 잘못했습니까? 제가 무슨 살인을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렇게 무슨 큰 죄를 졌다고 저한테 이런 고통과 고난이 다가옵니까? 하고 왜요 하고 우리를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따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으로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은 실은 그럴 때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낼 기회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가장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쪽팔리는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수치심이에요. 아, 이 수치스럽다. 내 믿음이 뭐가 잘못된 게 아닐까? 내가 큰 죄를 범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수치심 때문에, 자격지심 때문에 우리가 더 낙심되고 좌절되기 쉽습니다. 근데 수치심은 누가 감당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수치심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아,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것을 관점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관점을 바꾸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고난 속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고난이 유익이 되어 우리한테? 고난 속에서 저희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난 속에서 즐거워. 고난이 내게 유익할 수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고난은 피해갈 수 없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도 모함을 받고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은 요셉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총리가 되고 참으로 우리 믿는 자들의 좋은 표본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13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였어요. 원티드, 요즘 보게 되면 이 사람 잡으면 얼마를 준다. 그를 잡으라는 방이 곳곳마다 붙고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도망가고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도 세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참았습니다. 참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혜를,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먹고 마시는 일과 그리고 목숨을 건 기도 생활을 통해서 참으로 이방에서 유명한 총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들도 내 삶이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있는데 나 살기도 참으로 바쁜데 내가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는 그런 자책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에 빠진 자가 있느냐?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비록 힘들고 쪽팔리고 창피하고 어렵고 안타깝고 수모를 당하지만은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재림의 기쁨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좌절하지 말라고 합니다. 좌절하지 맙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즐거움이라는 그런 성경은 그런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한테 당황스러운 말을 하지만은 실은 그것이 우리의 인지의 전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고통은 고통이고 고난은 고난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성경은 고통을 해석하는 것을 우리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고 해석하는 차원이 전혀 다르지요.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좌절과 수치가 아니고 즐거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 하수들이 고난이 다가오면 많이 힘들어합니다. 저도 아직 하수라서 이 고난이 다가오면 불평하는데 우리의 선진들, 믿음의 고수인 우리의 선진들은 실은 고난이 다가왔을 때, 역경이 다가왔을 때 그들은 즐거워하고 고난에 동참을 하였습니다. 솔메이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임파선 결핵에 걸려 3개월이라는 시한부 인생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내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솔맨이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고 너무나 낙심하고 좌절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믿음 좋은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3개월 남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3개월이나 남았으니까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할까 생각해 봅시다. 근데 화가였던 솔맨은 예수님의 초상화를 열심히 그렸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잘 그렸는지 그 초상화가 수백만 장이 팔려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병이 낫게 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혼자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우리 옆에 계신 예수님께서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우리를 격려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고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혹시 기대치 않은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과 고난 속에서 좌절되고 우울하십니까? 주님의 위로하심과 자비하심이 여러분들이 고통과 고난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좌절과 낙심 속에서 고개를 들어서 생각을 바꿔 보십시오.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불평과 좌절과 낙심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품위 유지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품위 유지비. 우리 성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려고 하면 우리가 지불해야 될 비용이 있습니다. 대가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고통과 눈물과 안타까움과 수치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타인의 유익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지불할 품위 유지비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하고 하나님 영광 중심의 질문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묵상하기보다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체질과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그런 동경과 깊은 사모함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교회의 비전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다 펴보셨습니까? 영광을 회복하여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아멘.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우리 이 안에 한 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나와가지고 그것은 그 영광 돌리는 분이 속해 있는 가정과 삶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들 미국에 와서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아메리칸 드림이 성취된 것을 경화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세요? 내가 그동안 땀 흘려 모은 큰 부동산과 재물? 아니면 사자가 들어가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정치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유명한 교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 아멘. 네, 믿음이 좋은 출중한 장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적용할 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를 배우게 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를 배울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 자녀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들의 삶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반주자 나오셔서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을 좀
저희들에게 안주를 해주시고 우리 같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은 생각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빠져나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당신은 영광의 왕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제자 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부터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만을 생각하고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다고 또한 마귀의 모든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막아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을 주께서 동일하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감당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소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슴마다 아버지 십자가에서 되는 것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마귀의 모든 후의 공격으로부터 저희들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알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간절히 소원하기는 저희들의 믿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고 교회에게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낙심하여 좌절되고 넘어질 때 주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중요한 결정 크든지 작든지 여러 결정들을 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정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또한 고통과 고난이 다가올 때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